그래서 교회가 박근혜 때처럼 또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처럼 또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번에 신천지를 가지고 선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신천지를 싫어하니까 신천지에게 죄를 덮어 씌우면서 교회의 호의도 얻으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신천지를 싫어하지. 그거하고 종교의 자유하고는 다르고 그거하고 책임 문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볼테르가 그랬으니까.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당신의 생각에 내가 내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나하고 반대되는 그 이야기를 할 자유 그것을 국가가 억압한다면 나는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 목숨을 바쳐서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그 문장을 제가 그대로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은 볼테르잖아요 이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가 정말 서로 관련이 있어서 잘못을 했다고 하면은 책임을 최서원이한테도 지우고 박근혜에게도 지워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그런 사안 아니거든요. 최서원이한테만 책임을 지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최서원이는 훨씬 자기가 지은 잘못보다 큰 여론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좌파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 오방색이라든지 무당이다, 무당하고 연결되어 있다, 최태원이 이단하고 연결되어 있다, 성적으로 그 당시에 뭡니까 그거 비아그라를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호텔에 7시간 동안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비약을 시키고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처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악한 말을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하잖아요. 참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해서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박근혜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도 그 당시에 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개혁한다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좌파 언론들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세상 비위에 맞추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입 좀 가졌다는 그 혓바닥들이 있거든. 그 자들이 손 누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이 개혁하는 것처럼 바른말 하는 것처럼 해서 실질적으로 바른 자에게 죄를 덮어 씌웠다 이 말이에요. 죄패를 붙였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죄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이라고 하는 것처럼 조롱하고 말이죠. 그 조롱을 똑같이 조롱한 자들이 당하게 될 겁니다.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복수를 하는 거죠. 박정희가 그렇게 자신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 열매 단물은 자기네들이 다 빨아먹고 살고 있으면서 자본주의의 그 단물은 다 빨아먹고 살고 있으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자본주의의 단물의 근원이 어디예요? 박정희와 이승만이지. 박정희와 이승만의 그 단물은 다 빨아먹고 있으면서 박정희를 욕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청빈하게 살면서 이 자본주의와 상관없이 사회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처럼 그 정치하는 자들은 청렴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도 가지고 갈 게 없어가지고 문 열어놓고 자도 아무 걱정이 안 될 정도로 청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하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문을 몇 겹을 걸어 잠가야 될걸요. 비밀 감춰야 될 게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검찰이 들어가면은 이 우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박근혜는 그렇게 틀어도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붙일 수 있는 박근혜 개인에게 붙일 수 있는 죄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아주 해석을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박근혜에게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박근혜대로 지금 박근혜식대로 문재인이를 잡는다고 하면은 지금 형량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솔직하게 그 개인에게 자기 가족에게 관련된 것들도 너무 많은데 박근혜는 그런 게 있나 지금? 박근혜 가족에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형제들 다 잡혀 들어갔을 거라. 아무도 없잖아요. 박근혜 주변에 박근혜 가족에게 뭐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박근혜 동생의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트는 거예요. 정권하에 있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들지 않으면 박근혜 가족에게는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사악한 정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박근혜 때처럼 또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처럼 또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번에 신천지를 가지고 선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신천지를 싫어하니까 신천지에게 죄를 덮어 씌우면서 교회의 호의도 얻으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신천지를 싫어하지. 그거하고 종교의 자유하고는 다르고 그거하고 책임 문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볼테르가 그랬습니까?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당신의 생각에 내가 내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나하고 반대되는 그 이야기를 할 자유 그것을 국가가 억압한다면 나는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 목숨을 바쳐서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문장을 제가 그대로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볼테르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해야 될 수도 있는 싫어해야 되는 성경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죽기 전에 그렇게 두려워했다 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자신에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으면 내 전 재산 다 줄게요. 의사에게. 일주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일주일을 못 살았는가 며칠 못 살고 죽잖아요. 의사가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기 전에.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었다고 안 합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낫죠.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자기 양심껏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일지옥입니까? 거기서 고민을 하고 지옥은 지옥인데 그래도 지옥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해봤자 지옥인데 그 어두운 곳에서 고민 섞인 그 고민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단테가 적고 있잖아요. 맨 지옥의 제일 무서운 것은 시저입니까? 시저를 배신해서 칼로 죽인 친구를 죽인 그 블루투스가 그곳에 있고 배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배신이 무서운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배신한다.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대의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 정치를 위해서 지 살겠다고 자기한테 은혜를 준 그런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이잖아요, 그게. 내 아는 목사님이 어떤 교단에 소속돼 있는데, 교단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교단에서 자기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어.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고, 이제, 신앙 체험도 많이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교단하고 안 맞는 거야, 노선이. 자기가 너무 교단은 보수적이고, 자기는 조금 성령, 은사라든지 이런 데 열려 있으니까 사역 현장에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가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가치가 신앙 노선이니까 방언도 인정하지도 않고 은사도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있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또 너무 또 경직돼 있고 신학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나오는 게 맞는데 그리고 주변에 아는 타교단에서 이쪽으로 오시라. 이쪽으로 오시라. 그렇게 권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사이즈도 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참 성품이 좋거든. 머리가 스마트해요. 머리가. 그래 하는데 자기가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어려울 때 자기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자기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맞아도 나는 이 교단 안에서 그 개혁을 하고 아니면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안 맞고 보대끼고 힘들지만 그 정신이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야 또 별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서 그 교단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그 교단의 교회에 자신이 또 쓰이는 그 쓸 자리 그걸 찾겠다 이거예요. 참 좋은 이야기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한자 성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사귄 친구를 버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인간적으로 배신하는 사람들은 안 되거든.
진짜 정말 큰 대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대의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정치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박근혜 예전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박근혜가 사람 복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람 복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뭐 그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다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박근혜가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해서 박근혜가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박근혜가 억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옳은 거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가난한 자가 이야기해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 편에서 우리가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부자에게도 옳은 것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고 억울한 자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너무 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을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죠. 일종의 초상집 같은 거잖아요. 거기 가서 뭐 그 사람의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